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5절부터 5장 1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5절부터 5장 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의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네, 우리 이번 주 암송 9절 다 암송하셨나요? 네, 우리 함께 암송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네, 이번 주에 우리 새생명교회 지금 말씀 암송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단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기만 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새생명교회 기념비를 세워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혹시 아직도 나는 암송을 못했다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암송은 이미 했지만 아직도 누가 나를 지목을 안 해줘서 너무 아쉽게 올리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꼭 끝까지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암송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또 올려주시고 또 지목해 주시면 지금까지 암송하신 분들이 제가 보기에도 한 100명 정도는 되는 것 같거든요. 2, 3일 내에 아마 새생명교회 정교인이 다 암송을 완료할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처음에는 한 명 한 명 세고 명단을 파악했는데 이제는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서 이게 파악이 안 될 지금 상황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기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사람이 가른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갔을 때 갈라졌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육지로 나오는 동시에 다시 요단강이 흘렀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것이 바로 기념비고 그 기념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 체험하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 우리 아니고 이번 주죠. 길갈에 세운 기념비라는 말씀을 받았는데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라고 하셨어요. 어디로? 요단강 저편으로 가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가 준 땅으로 가라. 그 땅은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다 너희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우리 제사장들에게
앞서서 나아가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진 이 언약궤가 앞서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언약궤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요단강 가운데 굳게 서서 우리가 요단강을 모두 건너갈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한 명까지, 연약한 성도 한 명까지 모두 이 언약궤를 따라갈 때까지 이 언약궤가 요단강 가운데에서 굳게 서서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여호수아는 요단강 한가운데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 기념비가 눈에 보이지 않는 기념비이고, 그리고 다 건너가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명령해서 그 제사장들에게 이제 육지로 다시 올라와라. 그리고 그 명령 따라 올라옴과 동시에 요단물이 다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여호수아 그리고 지금의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셨는데 그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이 요단강 가운데에서 어깨에 이 돌들을 짊어지고 길갈까지 가는 거예요. 그 요단강에서 길갈까지는 1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어깨에 짊어지는 돌을 가지고 10km를 걸어가려면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뜻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의 수고와 헌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념비를 세우시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것을 표징으로 남기시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후일에 이 자손들이 이것을 보고 이게 무슨 의미이냐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인도하셨고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로 우리 자손들을 그렇게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첫째 달 10일이라는 표현을 남겨놓으셨어요. 첫째 달 10일이라는 표현이 왜 있냐면 이것이 그냥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 전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역사 속에 존재하는 사건이고 지금도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념비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이냐? 땅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땅의 백성들, 그 땅의 가나안 백성들과 지금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역사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가 뭐냐?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명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어떠니 저렇게 한번 해보겠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명령으로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요단강에서 나오라 라고 명령을 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간다면 그것은 자기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입니다. 이 길은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길이고 결국에는 끝까지 갈 수 없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어요. 이것이 뭐냐? 첫 번째는 요단강 가운데 있는 기념비로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념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기준, 성경의 신앙의 기준, 성경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목적, 생명, 성경의 비전, 세계 복음화. 이 기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기념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 물에서 이들을 올라가게 하셨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얻는 새로운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물속에 완전히 잠기고 그 물속에서 다시 일어나신 것은 완전한 죽음과 완전한 생명,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 부활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면서 그 부활을 세례를 통해서 체험하게 하셨고, 그리고 요단강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홍해를 체험했던 백성들이 이제는 거의 다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 사람들에게 요단을 통해서 또 이 생명을 확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물은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념비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기념비와 또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 바로 눈에 보이는 기념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념비는 바로 우리 새생명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대표적인 기념비로 이 지역의 길갈인 새생명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렘넌트 5명, 이 지역의 어린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지역의 영적 전쟁의 교두보로 삼기 위해서 바로 이곳에 새생명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언약궤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31곳 현장에 RUTC를 우리가 세우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우리가 지금 가도 복음 전도해서 영접하고 그 어린아이 한 명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RUTC가 세워짐으로 하나님께서 그 RUTC 시스템을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고 그 제자를 통해서 그 학교 안에 말씀이 전해지고, 그리고 이 어린이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후대가 키워지는 그곳이 우리 31곳 현장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기념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라 하신 증인 문서가 있습니다. 이 증인 문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인도받아 온 것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하지 않으면 이것이 기억되지 않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운동을 어떻게 인도받았고 전도운동을 통해서 어떤 생명들이 살아났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를 기록해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념비를 통해서 더 많은 현장을 살리게 하시는 영원한 기념비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념비와 보이는 기념비로 우리를 인도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3부 예배 때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는 캠프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마음이 녹는 것은 우리 마음이 녹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도자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요단강을 가르고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해서 그곳을 건너가게 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그 현지에 아모리 왕과 가나안인들의 왕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녹고 그들의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들이 완전히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러면 아모리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아모리의 뜻은 높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산지에 사는 사람들이었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이 이미 다 정복했고 요단강 서편에 지금 아모리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가나안의 뜻은 무엇이냐? 구분자, 그리고 우리 이제 삐딱하다, 말씀을 삐딱하게 듣는 그런 사람들 있죠. 이들은 주로 해변가에 살았는데 이 아모리 왕과 가나안 왕이 의미하는 것은 그곳에 있는 그 나라의 왕들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세상 임금들, 세상 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24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 임금, 세상 신에 의해서 지금 이 땅이 그렇게 다스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도록 보내신 거고요. 가장 대표적인 세상의 임금, 대적자, 사단, 이간자, 마귀, 그리고 속이는 자로 이제 귀신이 있는데요. 대적자는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25절까지 대적자 계명성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이간자는 우리 다 아시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태초에 뱀이 마귀가 뱀의 몸에 들어가서 인간을 그렇게 이간하게 만들었고요. 속이는 자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 너희는 거짓의 아비 마귀가 나옵니다.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은 이렇게 공중권세 잡은 세상 임금과 세상 신들에게 속아서 그들에게 다스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우리가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 바로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게 하는 캠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언약궤를 따라만 가면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의 마음은 완전히 공포에 젖어 있고 이들의 정신은 이미 호흡을 할 수 없을 정도까지 이르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이미 승리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캠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정복한 그 땅을 주셨고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요단 가운데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요단 가운데 세워진 기념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념비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시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기념비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때 지금 현장에 들어가도 초등학교에 애들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내가 먼저 이 기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현장에 있는 초등학교와 그곳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 그들이 일어나서 현장에 있는 라합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현장을 정탐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가서 그곳에 우리 초등학교 주변에는 어떠한 환경이 있고 어떠한 가게들이 있고 우리가 거기서 말씀 운동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파악해야 되는지 정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향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길갈에 세운 기념비입니다.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는 눈에 보이는 기념비예요. 눈에 보이는 기념비는 바로 우리의 성전, 헌당을 얘기를 합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지역과 부산과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담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헌당을 향한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당을 인도하실 것이며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 교인들이 이
RUTC 운동, 어린이 전도 운동에 마음을 담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나는 못 가겠다라고 마음을 담지 못하면 그때는 이제 낙오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가는 이 응답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놓고 가기 원하십니까? 이 어린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우리가 몸을 담고 있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이 말씀 암송 챌린지를 통해서 보셨잖아요. 한 명이 두 명한테 지목을 하니까 두 명이 네 명이 되고 네 명이 8명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250명 정도 되죠. 1년에 2명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500명입니다. 내년에 500명. 그리고 이 500명이 1000명이 되고 1000명이 2000명이 되고 2000명이 4000명, 8000명 되면 10년 안 걸려가지고 우리 25년 비전 1만 성도 25년까지 걸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겠다. 이번에 저는 말씀 운동을 통해서 말씀이 운동되는 이 말씀 운동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이게 바로 전도 운동이고 전도 운동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이 바로 기념비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30여 개 나라에 선교를 하러 가시고 그곳에 많은 기념비들을 남기셨고요.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을 정리하고 그것을 더 정확하게 자료화 만들 때 앞으로 더 많은 나라에 더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고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 2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처음에 선교하러 가셔가지고 시작했을 때부터 언약궤를 따라갔더니 이렇게 인도를 받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에 오셨으며 앞으로 이렇게 인도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념비로 남길 때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기념비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선교사로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서 20개국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응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맞나요?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원 메시지, 원 마인드, 원 픽처 를 통해서 우리를 원네스로 하나의 말씀, 강단 그리고 그 강단을 향한 우리 공동체 그리고 같은 그림을 어린이 전도운동을 향한 그림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미리 계획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살아있는 전도운동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중고등부도 최근에 요 전도운동을 위해서 또 이제 축구 캠프를 또 시작했는데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캠프를 통해서 이제 그곳에 목사님 문화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센터를 우리가 보이는 건물로 세우지 못했지만 그 문화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곳에 현장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즐기고 함께 운동하면서 그들의 관계를 쌓고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우리 교사분과 다락방이 원래는 하고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깐 쉬고 있거든요. 그 관계 맺어진 친구들과 다락방을 지속하고 그곳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여기 다락방 하고 나도 예수님 믿었더니 정말 삶이 너무 편하고 그전에 난 뭐 스트레스 받고 너무 불면증 있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그것이 살아있는 기념비로 한 명 한 명 전도운동이 될 때 그 현장에 문화센터가 세워지고 RUTC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기념비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기념비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기념비인 이 새생명교회 안에서 우리가 20년 동안 받아온 이 기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기념비를 더더욱 강하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렘넌트들, 모든 중직자, 모든 교육자들이 정말 하나 되어서 우리 정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가 함께 인도받는 새생명교회 되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참 기대가 너무 많이 됩니다. 또 앞으로 주실 말씀에 이제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 땅이 정복되는 말씀들이 막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을지 우리가 정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발걸음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의 말씀이 내 귀에 명령으로 들리게 하시고 그 명령 따라가는 내가 진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기념비를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